할렐루야. 자, 우리 두 손 한번 높이 들어봅시다. 높이 들어보시고 힘차게 우리 할렐루야 한번 삼창 한번 해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찬양을 우리 어르신들 찬양 솜씨가 날로 날로 좋아지세요. 야, 찬양 경시대회에 나가면 우리 호산나가 1등 할 것 같아. 한번 우리 찬양 경시대회 하는데 어딨나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신청해 봐야 될 것 같아. 우리 어르신들이 1등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좀 쳐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간이 되었으니까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부르십니다. 내가 믿고 울지 않은 내
아멘. 이 시간에는 박순애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여름 저희에게 생명의 호흡과 숨을 주시고 매일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되는 8월도 오직 주님께 의지하며 저희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주님께 맡기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호산나에 나오시는 어르신들 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또 섬김에 힘쓰는 저희 선생님들 강건함을 주셔서 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호산나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께도 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어르신들께서 꼭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에는 비가 와요. 그리고 지금 비 그친 것 같아. 그렇죠? 하늘이 지금 맑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이동하는 시간에는 비 좀 오지 않게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 여기 계시는 시간에는 비가 좀 막 쏟아져-가지고 밖이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 비가 꼭 우리 어르신들 이동하는 시간에만 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불편하실까 제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오늘도 오시는데 비 맞고 오셨죠? 안 맞았어요.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 안 맞고 오셨어요. 아무튼 또 이렇게 건강한 얼굴로 오늘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찬송할 때 박수 힘차게 치면서 치면서 이제 찬송하잖아요. 이것은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손뼉을 칠 때 가운데 손바닥이 마주치도록 손뼉을 치라고. 이 가운데 손바닥이 마주치도록 손뼉을 치는 것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걷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내가 10번 손뼉을 치면 10보를 걷는 거하고 똑같아. 이 손바닥을 100번을 치면 내가 100보를 걷는 거하고 똑같아. 그런데 10보를 걷는 것하고 100보를 걷는 것하고 똑같은데, 그냥 걸음도 이렇게 어슬렁 걸으면은 그것은 운동이 안 돼요. 운동이 안 돼. 걸음도 운동하는 걸음이 따로 있거든요. 걸음도 빠른 걸음으로, 똑같은 템포로 이렇게 걸어야 운동이 되거든. 우리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서 그런 빠른 템포로 똑같은 그 리듬을 가지고서 운동하는 걸음을 잘 못 걷잖아요.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를 때도,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여기서 노래 교실을 할 때도 손뼉을 자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런 운동 효과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라고. 근데 손뼉을 치라 그럴 때 그냥 이렇게 춤추듯이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춤추듯이 아무 효과가 없어. 반드시 손바닥 소리가 우리 10번만 한번 쳐봅시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야, 10번만 쳐도 손바닥에서 불이 나죠? 불이 나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90일이신 권사님들도 100세가 가까운 권사님들도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리고 치매 걸리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 교회 권사님들 보니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얼마나 박수를 열심히 치면서 그냥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막 그러시다 보니까 이 건강하시고 치매 걸리시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우리 선생님 막 박수 치면서 찬양 열심히 하셨죠? 일석삼조. 찬양은 첫째 곡조 있는 기도다. 찬양을 입술로 소리내어서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기도한다. 첫째는. 그 다음에 또 곡조로 노래를 불러드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는 악기를 사용했어요. 악기. 근데 우리는 악기를 무엇으로 해요? 손바닥으로. 박수를 치면서. 그래서 성경에 그 악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박수로. 그러니까 우리는 악기가 없으니까 이 손바닥으로 악기를 삼아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소리로, 그 다음에 손바닥 악기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이 내 손으로다가 박수를 쳐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경회로를 갖다가 다 자극을 시켜주니까 운동이 됐어. 운동. 그래서 내 건강을 지켰어. 일석삼조. 야, 일석삼조 우리 어르신들 뭐라고 말하나? 일타삼피? 일타삼피라고 이야기하나요? 야, 한 번 했더니 세 개를 건졌어.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자, 열심히 우리 손뼉 많이 칩시다. 네. 자, 그래서 찬양도 열심히 하셨고 또 우리 손뼉 치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도 많이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 지금 엔돌핀이 머리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건강의 복을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함께 읽을게요. 오늘 성경은 성경으로 돌려주세요. 오늘 성경은 조금 많이 읽을게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읽는 것을 조금 많이 하려고 하지요. 읽는 것을. 왜냐하면은 치매 예방은 소리 내어서 글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소리 내어서 많이 그 노래를 하고 어르신들이 첫째 우리가 이렇게 그 노인이 되잖아요. 노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노인을 언제부터 노인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르신들? 노인의 연령이 언제부터 노인의 연령으로 규정하는 줄 아세요? 언제부터? 전철 몇 세부터 여러분들 무료로 타셨어요? 지하철? 65세부터 무료로 타셨잖아. 지하철. 65세가 전 세계적으로 법적으로 노인의 연령이에요. 65세는. 그래서 65세 되니까 지하철 무료 주셨잖아. 이제부터 당신은 노인입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65세가 청년이거든, 청년?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아니야, 65세 노인 아니야. 이제 노인 나이를 바꿔야 돼. 이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65세가 아니라 노인을 70세로 법적으로 바꿉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0세도 지금 청년이에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 보세요. 여기 호산나의 평균 연령이 지금 85세잖아요? 85세 청년이잖아요. 우리 지금 호산나의 청년이 85세예요. 그래서 70세도 지금 노인이 아니거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노인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 노인 연령이 그 법적으로 65세인데 그 노인 연령과 상관이 없이 모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노인이 되어도 젊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연령과 상관이 없이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꿈을 가지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기만 하면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그러니까 건강은 누가 지켜야 돼?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그래서 건강하려면 첫째는 우울증에 걸리지 말아야 돼. 우울증. 근데 우울증은 언제 오느냐? 우울증은 친구가 없어질 때 우울증이 걸려요. 친구가 없어질 때. 그러면 친구가 없어지면 첫째 뭐가 생겨요? 말할 상대가 없어지죠. 말할 상대. 우리 어르신들 집에서 이제 자녀들이 다 바빠지고, 그 다음에 손주들이 어렸을 때는 할머니 하고 막 매달리고 그랬는데, 손주들도 이제 다 중학교만 돼보세요. 초등학교 5학년만 돼보세요. 이제 할머니 안 찾아. 옛날에는 중학교 돼도 할머니 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할머니 안 찾아요. 부모도 안 찾아. 이제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엄마 필요 없어. 지 친구들하고 다 놀아.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집에 가면 식구들하고 같이 살아도 대화할 사람이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대화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아들도 엄마 나왔어. 그러고 들어가면 끝. 며느리는 뭐 당연하지 뭐. 어머니 저 왔어요. 그럼 끝이지 뭐 당연히. 딸도 엄마 오늘 어땠어? 그러면 끝. 손주들 할머니 나왔어요. 그럼 끝.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할머니가 오늘 내가 손주가 오면은 우리 손주하고 우리 손녀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잔뜩 기다리고 있는데, 애들이 오면 피곤하고 바쁘다고 할머니하고 이야기 해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입을 열을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제가 집에 계셔도 방송 틀어놓고 노래 부르고, 노래 따라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을 펴고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으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신문을 펴놓고 신문 기사를 소리내어서 읽으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좋은가 하면은 성경을 펴놓고 소리내어서 읽잖아요. 소리내어서. 그러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리내어서 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소리내어서 읽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내 입술로 또 소리내어서 읽으니까 내 귀로 들리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되지요.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고 내 귀로 듣고, 귀로 들으니까 여기 마음에 또 새겨지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소리내어서 읽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소리를 발성을 하면 이 목과 귀와 그 다음에 그 코와 눈과 이 모든 신경들이 뇌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뇌하고. 그래서 뇌신경이 다 자극이 되도록 돼 있는 거야. 근데 뇌신경에 가장 많은 부분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어디에? 이 눈하고 귀에 모여 있어요. 눈하고 귀에.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발성을 할 때에
그 소리 내어서 읽을 때 귀가 울리거든, 귀가. 이 청각이 울리거든요. 귀 고막이 울리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제일 많이 뇌신경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죽어있던 뇌도 깨어나는 거예요. 치매가 절대로 걸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치매 환자들도 많이 걸으면은 죽어있던 뇌가 살아난대요. 이거는 영국의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가지고 이미 발표가 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다리도 많이 힘들고 몸도 많이 힘들고 밖에 나가서 많이 걷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셔서 집에서 혼자 계시면 어떻게 해요? 이불 속에 들어놨다가 일어났다가 들어놨다가 일어났다가 드시는 것도 잘 안 드시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나오셔서 친구들하고 대화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업 많이 하시고 소리 많이 내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성경 읽는 시간을 많이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 구절을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소리 내어서 읽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간을 좀 제가 많이 끌었어요.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 이렇게 읽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와 자유. 네, 제목을 제가 길게 썼다가 지우고 짧게 정리했어요. 십자가와 자유. 야, 십자가하고 자유가 연결이 된대요. 오늘 자, 성경 먼저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말씀부터 우리 쭉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죽은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이것은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 이제 고린도전서로 갑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이제 예배 때 할 수 있는 것은 철로역정. 우리 지금 철로역정 이야기하고 있죠. 철로역정. 오늘은 철로역정 세 번째 이야기. 자, 우리 영상 함께 보고 이제 제가 또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야기. 자, 세 번째 이야기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다 입니다. 이제 십자가 이 크리스찬이 십자가 앞에 도달했을 때에 그 돌덩이 같은 무거운 짐을 그 어깨에다 지고 다녔는데 그게 순식간에 어깨에서 떨어져서 언덕 아래로 굴러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무겁던 그
자기 어깨가 순식간에 가벼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어요. 십자가와 자유가 오늘 제목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이 세상의 우수사력, 근심, 걱정, 돌덩이를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것을 벗어버릴 때에 그것을 대신 받아서 짊어져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그때에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고, 비로소 그때 우리는 가볍게 아주 홀가분하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이제 이 크리스찬이 아주 날아가듯이 가볍게 이제 그 순례자에 걸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을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크리스찬이 옷도 바뀌어졌어요. 이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 남부터 옷도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크리스찬에게 무엇을 줬어요? 두루마리. 두루마리는 그 옛날에는 이런 책이 없었을 때에 파피루스라고 하는 두루마리로 거기에다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받아 적어 가지고 그것을 경전으로, 성경으로 지니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두루마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었거든요. 이 성경을, 그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로 여기서 이제 표시한 거거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읽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리고 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다고, 여기에서 내 말을 따라라, 여기에서 이것을 배워라, 여기에서 이것을 따라라, 많은 지식과 많은 그 사람들의 말이 있지만 아무것도 영원한 진리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영원한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두루마리,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천사가 크리스찬에게 주면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절대로 천국 갈 때까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늘 우리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리고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낙심했을 때, 기쁘거나 슬프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응답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위로를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도 이것을 늘 옆에다가 이제 지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삶이 편안한 삶도 있지만 늘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가고 또 가도 이 길은
끝나지 않는 힘든 길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하고 구별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놀아라, 그 다음에 먹자, 마시자, 편하게 살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속이고, 마음껏 속이고, 마음껏 도둑질하고, 마음껏 욕심부리고, 마음껏 우리가 남의 것 탐하고, 그 다음에 마음껏 우리가 그 양심을 속이면서 살 수 없거든요. 어떤 때는 이것을 양심을 속이고 그 다음에 조금만 우리가 눈을 감으면 막 부자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만 양심을 속이고 조금만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면 내가 유익을 얻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양심에 방맹이질을 해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네가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울잖아. 네가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힘들잖아. 네가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막 우리 마음에 양심에 방맹이질을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보아도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가라고 하니까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진리의 길이니까 우리는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것 같은 것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셔서, 여기에 보니까 이 허례와 위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조금 뭐 내가 저 사람들이 다 모르는데 내가 눈 좀 감는다고 누가 알아?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냥 뺏고, 그 다음에 훔치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고, 그래가지고 내 걸로 다 삼았는데, 여기 허례와 위선이 담장 위에서 아니 뭐 미련하게 말이야 바보같이 그 좁은 길을 막 가고 있어. 담장을 갖다가 도둑놈처럼 획정 넘어가지고 넘어오면 되지. 그러고 왔는데 그 허례와 위선처럼 조금 가다가 사자에게 먹혀서 죽어버려요. 조금 가다가 수렁에 빠져서 죽어버려요. 결국 도둑질하고 남을 속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울리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모은 재산, 뺏은 권력, 그 다음에 뺏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은 한순간에 그 마른 장작에다가 불을 붙이면 확 타서 잿더미가 되는 것처럼 다 사라지고 마는 거거든요. 권력도, 명예도, 재물도 그런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은 자들은 그것이 영원히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면서 그것이 번성한다 그랬어요. 자자손손 만대에 걸쳐서 복을 받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 떵떵거리는 복을 받아도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지 않으면 3대밖에 누리지 못한대요. 한번 악인들이 여러분들 그 복을 얼마나 누리는지 한번 보세요. 3대밖에 못 누려요. 악인들이. 그런데 선한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야, 저 집은 말이야, 아유 저렇게 정말 아이고 저렇게 가난하고 저렇게 아유 이런데 그 자손들이 이렇게 퍼지는 걸 보니까, 야, 언제 저렇게 저 자손들이 복을 받았나? 나중에 보니까 만대가 복을 받더라고요. 근데 떵떵거리면서 막 그 재산을 퍼모은 것 같은데 그 재산이 3대가 가지 못하고 다 망하더라고요. 악한 집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수천 명을 보았는데 정말 많이 보았어요. 정말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악인은 3대 가서 하나님이 멸해버리시고 선인은 하나님이 10,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가정 찾아 손선 10,000대가 복을 받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허리와 위선이 그 높은 담장에서 펄쩍 뛰어내려가지고 야 뭐 하는데 그 고생을 한 거냐, 우리는 여기까지 축지법을 써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 그리고 막 룰루랄라 갔는데 조금 가다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으로 바꾸세요. 자, 8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이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한대요. 참으로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자,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이에요. 마지막에 엔딩으로 쫙 깔렸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크리스찬이 야 이게 언제 끝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 이렇게 힘들어요. 조금 이제 하나님이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너무 이제는 좀 편안해졌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축복만 오니까 이제 고난은 안 오겠죠? 감사해요. 이제는 복만 주시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는 축복만 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축복만 막 오니까 이제는 복만 이제 축복만 오나 보다. 이제는 고난은 다 끝났다. 이제는 축복만 오나 보다. 그러다 보니까 축복만 막 오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해이해졌어요. 나도 모르게 고난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편안하니까 괜찮나 보다. 편안하니까 이제는 고난 받던 때를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무섭지 않아요. 이제는 편안하다 보니까 기도도 그래요. 편안하다 보니까 이제는 편안하다 보니까 예배를 조금씩 덜 드려도 이제 무섭지가 않아요. 이제는 성경도 조금씩 이제 덜 읽게 돼요. 하나님이 점점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복을 많이 주시니까 사람은 다 이래요.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부모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면은 조금 더 자녀들이 허튼 짓을 못하도록 자꾸만 간섭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꾸 채찍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자꾸 간섭을 해요. 조금만 잘못돼도 하나님이 붙들고 늘어지고 옷 잡아 끌고 하나님이 자꾸만 막대기 던지고 하나님이 자꾸만 채찍질하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러셔요. 그런데 이제 편안하니까 복을 자꾸만 받으니까 이제 괜찮나 보다. 성경도 조금 덜 읽어요. 기도도 조금 안 해요. 예배도 이제 주일날 한 번 빠져. 괜찮아. 한 번 빠질 때는 나 주일날 예배 안 드리니까 좀 이제 하나님이 저 나를 갖다가 벌 주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무서워했는데 괜찮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2번째 빠져. 그래도 또 괜찮아. 그 다음에 3번째 빠져. 그래도 괜찮아. 이거 이제는 빠져도 괜찮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시간 나면 가고, 그 다음에 안 빠지는 날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생각나면 가고, 그 다음에 빠지는 날이 더 많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이 크리스찬이 이제 힘들어. 그동안에 너무나 힘들게 왔으니까 좀 쉬자. 그리고 이제 아주 편안한 정자를 만나니까 거기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요.
잠들다 보니까 너무 편안하게 잠자다 보니까 두루마리가 떼굴떼굴 굴러서 없어진 것도 모르고 잠오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배워라. 꿈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그리고서 그냥 아니 큰일 났다, 정신을 차리자. 그리고 뛰어갔는데 두루마리가 없어진 걸 모르고 막 다시 뛰어간 거예요. 아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정신 차리자. 그리고 막 달려갔는데, 달려가서 또다시 언덕을 올리고 또다시 개천을 건너고 또다시 막 산을 타고, 그리고 한참 잊어버렸던 성경 다시 읽고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막 갔는데, 한참을 가서 다시 올라가다 보니까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두루마리를 다시 찾아야 가지요. 우리가 한번, 우리 속담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태산이 높다 하되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다마는, 오르다가 아니에 오르면 올라가다가 아이고 못 오르겠다 그리고 내려가면은 제자리잖아요. 아이고 올라가야 돼 그리고 또 올라갔는데 아이고 힘들어 그리고 또 내려가면 또 제자리예요. 맨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어느새 그 산을 정복하느냐고. 어느새 산 정복 못하는 거죠. 우리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믿음도.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게을렀어요, 회개해요. 그리고 또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다시 정신 차리고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좀 편안해지면 또다시 게을러가지고 또다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또 이제 편안해지면 또다시 마음대로 살다가 또 이렇게 되면은 천국 가는 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내가 세상에서 타락한 날 예수님이 오시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5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를 예수님께서 성경의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름 준비한 5 처녀, 기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 예수님께서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 막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막 올라갔더니 두루마리 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두루마리 책이 없네. 그 험한 길을 왔는데 다시 내려가가지고 두루마리 책 잃어버린 것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낮잠 잤던 곳이야. 막 뛰어내려가고 낮잠 잤던 곳에 다시 가서 두루마리 책 찾아가지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한번 뒷걸음질 치면은 그 믿음 회복하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 믿음 회복하기가. 이 성령 소멸하면은 그 성령 다시 한번 회복하기가 힘들고, 기도생활 빼앗겼다가 기도생활 다시 찾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믿음 다시 찾기가 힘들고, 첫사랑 잃어버렸다가 첫사랑 회복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 신앙생활 중지하면은 그 신앙 다시 찾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번 영접하면은 우리는 죽도록 그 예수님 손 꽉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손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손 놓으면. 예수님 손 놓는 것은 두루마리 책 잊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루마리 책 잊어버리니까 그 산 꼭대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그 산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 그 산. 그래서 자, 성경 좀 봅시다. 우는 사자는, 먼저 거 보세요. 우는 사자는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지만 거기서 우리를 끌어내려가지고서 떨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잠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마귀를 대적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나하고 똑같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믿음의 형제들과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끈을 우리가 아주 이렇게 끈끈하게 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모이기를 힘써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혼자 집에서 예수 믿을 거야. 성경이 이걸 금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집에서 나 혼자 예수 믿을 거야. 나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누가 말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형제들과 믿음의 끈을 단단히 동여 메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와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연합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연합하여 기도하고 연합하여 예배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우리가 연합하여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 크리스찬이 깜짝 놀라서 깨어있던 성경구절 우리 보도록 합시다. 잠언서 6장 6절 말씀부터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수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이제부터 정신 바짝 나는 겁니다. 9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무서워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래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누가 막 채찍질하면서 막 그 개미를 갖다가 막 모으지도 않고 막 그 인솔하는 자도 없는데 개미는 자기 혼자 부지런히 겨울에 여름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겨울에 먹을 것을 준비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개미에게 배우는데 게으른 자가 좀 더 놀자,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그리고 손을 모으고 쉬고 있으면은 그 게으른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빈궁함이 강도같이 오고 그 다음에 그 게으른 것으로 인하여서 아주 도적대같이 그 강도대같이 아주 가난이 몰려와 가지고서 그 나중에 쫄딱 망하게 된대잖아요.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도 아이고 기도도 좀 쉬자, 아이고 성경도 좀 덜 읽자, 예배도 좀 아이고 빠지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믿음도 홀딱 도둑 맞아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빨가벗겨져 가지고 그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그 마귀에게 우리가 잡혀먹어버리고 만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성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제 나를 자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놓치지 않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는 귀한 어르신들과 함께 철로 역정 세 번째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날아갈 것과 같은 자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가 이미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여졌사오니 이 자유한 큰 기쁨을 끝까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 자자손손 만대까지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한여름 동안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한여름 지나가도록 주께서 우리 어르신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걱정,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겨버리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육신이 고통스러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어르신이 있습니다. 자녀들 문제 가지고 나오신 어르신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여러 가지 또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아시오니 주님, 이 문제들을 주님께서 이제 해결하여 주시고, 주여 그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모든 어르신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기쁨과 행복이 있도록 모든 삶 속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호산나에서 지내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고 우리 어르신들을 이제 또 케어하는 우리 선생님들 삶 속에도 주님께서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또 우리 선생님들 주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도록 주님께서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간구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겉으로 주님께 아뢰온 것들 뿐만이 아니라 주님 말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고 지나간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자리 이동하시면서 세 사람 이상하고 인사하십시다. 어떤 인사? 돈 하나도 안 드리고 큰 선물 줄 수 있는 거 있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사람 이상 인사하면서 자리 이동하십니다.